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화면을 바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어느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걸 보면서 하면 되는군요. 예, 예.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제가 어, 예.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나 멋있죠? 예, 가능하면 내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빠르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라기보다는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간절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절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여러분도 다 진화 배우셨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들이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워요?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큰 계곡인데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김포에도 그런 거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흙더미들이 2km, 3km 두께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배울 때 진화론에서는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이에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이런 건데 기억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했다는 거 아시죠? 그걸 방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아시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죠? 예,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의 공룡 싫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그쪽이 조금 더 많네요. 자,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자, 놀라는 분들이 꽤 많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먼저 멸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로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너무 표정이 황당해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믿으시죠? 성경을 일부분만 믿으시나요? 통째로 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통째로 다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럼 그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6째 날 아담 만들 때 공룡도 만드셨어야 돼요. 공룡은 나중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야 되는 거죠.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의 동물들을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사람들과 살았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상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또 성경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이라든지 영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느낌, 이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아차려요. 또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하기도 해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겪은 슬픔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은 나의 무엇으로 인식할까요? 나의 영으로. 그리고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인데요. 여러분, 화석은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로 배웠어요? 창조의 증거로 배웠어요? 다 진화의 증거로 가르쳤죠? 이것도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분류하고 확인해 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거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따로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기원에 관한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맞죠? 근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온다는 거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만 알면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실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종 문제도 설명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완전하다는 증거,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는 증거.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는 대개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십억 년 됐다고 가르치죠? 근데 그 수십억 년 됐다는 근거가 확실한가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 근거가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거 다 확인시켜 드리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지구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구 나이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과학의 모든 법칙들은 누가 정해놓으셨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저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또 저걸 또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거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는 몰라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탄생하신 날짜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축하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라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게 밝혀질 줄은 모르셨죠? 12월 달은 절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5월 달쯤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기념일을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금년도는요 6월 4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12월 25일 날 이날 아니래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기보다는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날 마음껏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이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다 소개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만화책을 시리즈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2권밖에 못 만들었는데요. 자녀들 그 성경 교육하고 신앙 교육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좀 구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저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 위에 이것만 딱 보시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저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잠깐만요.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둘 중에 하나예요.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 이런 논리들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진 거든지. 제 말 맞죠?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은 안 나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똑똑했어요? 근거가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죠?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많은 동물 이름을 따로따로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을 느낌까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맞죠? 그럼 아담이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오늘은 나보고 닭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하죠? 갑자기 부러우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아담에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도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이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펼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못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확인하지를 못했어요. 맞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을 설득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구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만 교육받잖아요. 그럼 창조가 안 믿어지죠? 성경 안 믿어지죠?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어지죠? 하나님 계신 걸 알지 못하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있느냐? 있다 그랬죠? 이제 오늘 그걸 확인할 텐데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뭐 당연히 만든 거죠. 근데 만들어졌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확실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로봇 팔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죠? 하여튼 뭔가가 있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 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좀 헷갈리시나요? 지금 저절, 만들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오랜 세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증거가 필요하죠? 여러분,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하죠.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너무나 정교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김포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예, 색깔을 칠해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여러분 모기 침이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 확실하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면서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23년 됐어요. 2001년도였거든요. 왼쪽에 있는 이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확실하게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해요? 확실합니까? 설계자가 없는데 설계도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설계도는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3가지 질문에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거냐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말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죠.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설계도처럼 여러분의 몸도 설계도가 있냐는 거예요.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일단 우겨보신 거죠. 자, 2번 나는 없다. 없는 것 같다. 예, 그런 분도 계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예,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여러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배경에 존재한다고요? 설계자라는 얘기는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설계도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요즘 부르냐면 DNA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즘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용어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계도가 여러분 온몸에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꽈배기처럼 생긴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요 속에 유전암호라고 하는 유전자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 요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 낳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장가 가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DNA, 유전자, 유전 정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재료들로 조립이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은 무슨 재료로 조립돼 있죠? 여러분의 몸의 주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아미노산이 모두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가 골고루 공급이 돼야만 균형이 잡혀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생활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에 따라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건 아세요? 오늘 도대체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끝나고 시험을 보나 걱정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저 모든 원리는 누가 정해놓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재미있게도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세 개가 한 묶음이 돼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양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이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두 아이는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분석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그 대신 구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진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인하셨죠? 근데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그동안 몇십 년 사시면서 그동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설계도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만드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AS를 받아야 되죠. 누가 제일 잘 고치죠? 만든 사람이, 또는 만든 회사가. 근데 사람은 어느 나라 회사죠? 어느 나라 회사,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맞죠?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 날 때마다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맞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럼 사람도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영원히 책임을 지고 고장나고 아플 때마다 고쳐주면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다시 살릴 수가 있다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요점은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르쳤을 때 얘들아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면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설계도가 있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우기나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점점 변해온 거란다. 하나님은 없단다. 거짓말을 배웠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논리죠. 맞죠? 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근데 재미있으신가요? 네. 도움이 되십니까? 네.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앞말을 좀 토닥토닥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뭐 혼자서라도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지만 보충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 텐데,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 설계도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의 원리를 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모스 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느라고 두들기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위험해졌을 때 신호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고요. 딱 2개예요. 딱 2개.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스 부호는 점하고 선 2개밖에 없죠?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개발된 게 있어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속에는 0하고 1밖에 없거든요. 저걸로 모든 메시지를 기록하고 전달해요.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2종류 결합밖에는 없거든요.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걸 뒤로 좀 돌려야 되는데, 여기 뒤로 돌리는 게 요건가? 예.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는 인간이 개발했죠. 컴퓨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보이시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대장균.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조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어요. 그럼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도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아니에요.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정도예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놀라운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대장균 설계도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고장난 대장균이.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에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체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대장균보다 놀라운 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입니다. 30억 개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과학자들이 저걸 받아 적으면 몇 페이지 되나 계산해 봤어요. 100만 페이지.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은요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을 쌓으면 이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기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이에요. 이런 거 평소에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몸이 비록 많이 고장나긴 했어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저 생명의 메시지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칩. 우리나라가 저거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 23년 전이에요. 23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전쯤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 이 건물 한 층을 가득 채워야 될 정도의 책이겠죠. 그러다가 18년 전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그럼 20만 권이면 이 건물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지금 또 18년이 또 지났으니까 몇백만 권 이상을 담아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23년 전에 640권, 20년 전 2만 권, 18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훨씬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담겨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아니 더 이상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 차이죠. 맞죠? 왼쪽 만들어진 거 맞아요? 왼쪽을 만들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왼쪽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은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의 지혜로 만든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죠.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는 둥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답답했어요. 그리고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진화론이 훨씬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창조는 신화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이 반도체 설계하고 만드는 것을 배우던 어느 날 제 손가락 속에는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우리 생명은 더더군다나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로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죠. 제가 그때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의 첫 고백이 4글자인데요. 계셨군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이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시죠.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이거 움직이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면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누구나 하는 건데 제가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닌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죠. 저를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에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게. 근데 저는 이거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래서 제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졸고 있는 모습조차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근데 만들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죠? 설계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증거가 뭐죠?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설계도.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세요?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이에요.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럼 완벽하게 조절돼야 된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맞죠?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온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심코 먹다가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분명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섬세하신 분이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아니고요. 창조됐어요. 근데 그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요.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깊이 연구하여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이 분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 몸속에 설계도를 넣어두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과학이 발달해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오늘 확인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10년, 20년 배우고 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 바꾸어 주시옵소서. 학교 교과서가 바뀌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